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국가의 명령이나 규제,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의 명령, 이런 것은 열심히 들으면서 왜 신자들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이야기를 듣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많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꾸 규제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인간은 인간대로 살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진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십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그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시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신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하고 또 그 명분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시인 아삽은 평화의 왕이신 샬렘의 왕이신 하나님이야말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익,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공격하면서 계속, 지금 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8명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화약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련이나 좀 러시아죠, 소련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지금 경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강대국 간에 만약에 이권 개입이 돼서 개입이 되게 되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로 자제하고 전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쓸모없는 전쟁이 뭐였느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자가 사라예보를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친구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친구들이 왕자가 살해를 당했으니까 보복을 하겠다고 세르비아 계통, 유고죠, 지금은 유고라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 세르비아 계통 사람들을 보복하면서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보호자다 자처하면서 서로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호자라고 하는 독일이 개입하고, 독일 연방인 이태리가 개입을 하고, 그러다가 이 독일이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 공격하니까 영국이 벨기에에 자유를 보장해줬다, 영국이 개입하고, 그러다가 그냥 저절로 세계 대전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내가 평화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 저 나라들이 개입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겠다고 하는 평화, 인간이 정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폭력으로 얼룩진 세계 역사에 남은 정말 굴욕적인, 이런 인간으로서는 가장 굴욕적인 전쟁, 이유 없는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한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 자기가 손해봤다, 정의를 이룬다, 평화를 이룬다, 이런 명분이지만 사실은 다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날, 그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다. 사람들이 약탈하고 사람들이 빼앗고 사람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하는 곳, 약탈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그 약탈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대가 깊이 잠들게 되고 말들도 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고 온 땅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를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주의 목전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권능을 이루시게 된다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노래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인간에게 이렇게 따지냐고 진노하느냐고 따지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여움은 보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뀌지 않은 분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제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도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땅히 경외할 사람은 한 분, 경외할 분은 한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또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시고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확고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옛날부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말이죠, 이 오만방자가 하늘을 뚫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오만방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하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이 훨씬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사실은 뭐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 강하게 확신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권능을 전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